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밋의 시작이에요.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을 말하는 거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 서밋이지요. 사장 서밋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서밋은 잘 될 수가 없지만 우리는요, 복음을 누리는 영적 서밋에 설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제주한백교 모든 성도가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된다 안 된다 그 기준 삼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도받는 그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서밋이 됐어요. 그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기이한 빛은 선전하라고 널 부르셨다. 이미 우리는 서밋이 됐어요. 그래서 확실할 건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건 없다. 그치요? 서밋의 시작은 이거예요. 오직이에요. 복음 외에 다른 거 없다. 복음으로 모든 거 된다. 그치요? 이거면 돼요. 이거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삶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는 응답이 잘 안 돼요? 나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가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된다, 안 된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되지? 이 기준에 빠져 있다니까요. 복음 붙잡고 하나님 자녀 되고 서밋의 여정을 가는 우리는요, 된다 안 된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정을 가는 우리는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갈팡질팡 아니에요? 이러면 줏대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한 기 탁 붙잡고 된다 하고 싹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돼. 노력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열심히 하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응답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인도함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는 것 말고요. 세상이 원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원하고 내 자녀가 원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맞다면 이래도 돼요. 저래도 된다니까. 이건 줏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인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래도 되는 거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요, 안 되면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되면 응답을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요, 자꾸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요것만 깨트리면 돼요. 구원받고 생명 얻은 나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구나. 복음의 여정을 가는 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구나. 내가 어느 여정 속에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이걸 인정하려고요. 결국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은 세상 불신자와 다른 여정을 걷고 있어요.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세상 사람 볼 때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해 보이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함께하는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편을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고 귀중한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놓치지 말라니까. 응답이 없는 이유, 된다 안 된다 거기에 기준 삼지 마라. 그렇죠? 나는 왜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 그런 걱정할 시간이 많다면요, 그럴 걱정할 시간에
예수주인 더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게 뭐지?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신데, 그렇죠? 안 되는 게 보이면 기도하라니까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죠? 그걸 놓고 기도해야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 내가 할 게 뭐지 그러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두 번째 뭐예요? 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문제, 그 순간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은요, 지금 내가 막 닥치고 막 화가 나고 열받고 그 순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어디 놓치냐면 자꾸 참된 복음에 대한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그 순간 놓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붙잡혀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럼 내게 있는 지금 문제는 뭐다고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게 안 되니까 그 순간 문제에 붙잡혀서 흔들리는 거예요. 혹여나 순간의 문제에 붙잡혔다 할지라도 흔들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 사로잡혀 있지 말고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여기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개입됐었구나. 또 내가 사단을 관과했구나. 또 내가 이거에 묶였구나. 또 내가 이것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래놓고 답내버리면 그 문제는 과정이 돼버려요. 상처가 아니라 과정. 응답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에 답이 안 나면 그 문제는 평생 상처예요. 남편이 나한테 그런 거고, 자녀가 나한테 그런 거고, 이래서 그런 거 저래서 그런 거고, 상처가 돼가지고요, 사단의 공격 목표가 돼버려요. 공격이 돼버린다니까. 오늘 다락방 하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포럼을 쭉 했어요. 예수주인 고백한 걸 쭉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션을 하나 줬어요. 운동해라. 운동하고 고백한 거 나한테 찍어보내라. 그리고 또 하나 해라. 남편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를 한번 살펴봐라. 얘기했거든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번 주 와가지고 남편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자기 문제래.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봤더니 우리 부모 문제를 쫙 훑어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문제도 이해되고 자신 문제도 이해되는 거예요. 이제 싸움이겠죠.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러고 봤더니 자기네 집안의 문제에 정신병 문제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남편한테 집착하고 이렇게 됐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 흐름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문제에 빠져서는 답이 없을 때는요, 그거 갖고 지지리 볶고 싸우고 죽이고 난리 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의 답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 순간 빠졌던 게 뭔지를 아니까요. 이젠 그게 응답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자기 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더 심각한 거예요. 이미 그 여동생의 딸이 났는데 그 딸까지 문제가 온 거예요. 그대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딸한테 뭐라 그랬냐? 야, 니랑 똑같아. 니랑 똑같아. 벌써 이런데요. 문제 그대로 온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 문제가 그 위에 문제라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할 때 아버지가 문제를 숨긴 거예요. 그 동생들 중에 정신 문제에 있는 동생이 있었는데 왜 옛날에 결혼하면 그게 흉이 되니까 속이잖아요. 아니, 결혼하고 왔는데 이게 동생이었던 거예요.
집안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 처음에요. 그 문제가 뭔지를. 근데 그 흐름이 자기한테 오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또 가정 가문의 문제로만 그치면 또 다시 실패해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창세기 3장. 그렇죠? 창세부터 시작된 거라. 우리 부모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죄와 저주에 묶여서 사단에 붙잡혔던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안 보이니까 순간 거기에 붙잡혀서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응답이라 하는데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복음 안에서요. 언약 붙잡고 회복하라니까. 2021년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걸어야 돼요. 구영호 목사님이 어제 만났는데 지나가는 말로 제주도 자살률이 하루가에 30명이래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전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자살률 중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는데 남자가 자살률이 여자의 배 이상이 돼요. 놀랐어요, 저는요. 놀랐다니까.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이게 오래된 이 제주 현장에 우상으로 가득히 흘러내려오는 그 흑암과 저주가 재앙이요. 복음의 씨가 끌어가지 못하도록요. 남자가 죽어나면 어떻게 돼버려요? 씨가 그 후대의 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후대까지 망하는 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혼율 급증하지요. 자살률 급증하지요. 정신병 급증하지요. 관광 와서 자살하지요. 답이 없어요. 연예인들 피신 와가지고 여기 살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문제다? 아니요. 그 사람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이에요. 내 문제에 답을 딱 내버리면 현장이 보여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나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도 아니고요. 이 문제가 진짜 문제다. 이것 때문에 너 죽자 나 죽자 그거 할 것도 아니라니까요.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언약을 붙잡고 회복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 일어나셔야 돼요. 제가 자꾸 문제 그러니까요. 문제가 이만큼이니까 나는 죽었다.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제 넣고 예수진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하 이게 내 문제구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하는 건 그리스도구나.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진에 그 문제 다 써보라니까 그 문제 집착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집중이에요. 이 문제를 다 써보니까 이게 진짜 내 문제구나. 이게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여기에 묶여있고 내가 여기에 매여있구나. 이게 사단의 통로였구나. 이게 내 상처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갈등과 고민이 온 거구나. 그래서 내 경제 문제가 오고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 담배 끝냈구나.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여기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셨구나. 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거 보라는 거지. 문제, 그치요? 사건, 그게 집착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를 들고 파도요, 문제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응답이 없는 이유, 문제만 집착해버리니까요.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오늘 정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왜 응답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중심인 거예요. 사람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위 맞추고, 사람 따라가고.
그치요? 소리 큰 사람이 주인 되고, 아, 소리 크니까, 아, 그냥 해줘. 비유 맞추고. 이런 삶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대부분 다 어디에 묶였냐? 나, 육신, 성공, 사람 중심은 요거예요. 내 삶에 응답이 없는 이유, 내가 여기에 묶여있다니까요.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아, 난 그래도 자유한데, 그게 아니에요. 내 남편에 묶여있는 거 사람 중심이에요. 그치요? 내가 다른 사람에 묶여있는 거, 제가 옛날에요, 지금도 그래요. 기도하고 있다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떠나갈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잘해주는 거야. 막 집착하고 해, 막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떠나가면 어떡할까, 막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게 저도 모르는 제 생각 속에 박혀있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래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왜 응답이 없는지를 알고 미리 도전해 가셔야 돼. 그치요? 복음의 응답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된다 안 된다 그 기준 다 없애버리세요. 아, 우리 교회는 된다 안 된다 그 기준 없애버리세요. 아,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 그렇죠? 저 사람 된다 안 된다 그 기준도 없애버리세요. 주님이 주인 되면 돼요. 그렇죠? 문제 있다 없다, 아, 저 사람 문제 투성이네, 그건 내 생각 내 기준. 그렇죠? 나부터 먼저 담대버리면 돼요. 사람이 묶여있는 사람 중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요. 믿음의 응답이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 그러면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실패할까? 뭐 때문에 실패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응답이 없는 이유를 알았다면 세상 사람이 실패하고 또 예수 믿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 해요, 다른 것. 뒷주머니 차는 거지요. 딴짓 하는 거예요, 자꾸요. 한 길 가는 게 아니라 은근히 딴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은근히 딴 길 가는 거. 아, 비슷한 길 가는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 함정 속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3장, 6장, 11장 아니에요. 나 육신 성공. 실패하는 이유, 다른 것 하니까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나의 것, 내 것, 딱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살도록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실패하는 이유예요. 다른 것 하자면 다른 거. 우리 가정이 왜 이런 문제가 왔어요? 아,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전도도 잘 되는데 왜 안 돼요? 다른 것 하고 있다니까. 다른 거. 본인만 몰라. 본인만 다른 것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틀린 것 하는 거예요. 틀린 것. 틀린 것 하는 거, 틀린 거. 여러분, 평행선은 만나질 못해요. 그렇죠? 내가 이미 틀린 길에 서 있으면 계속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이미 다른 것 가지고 틀린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틀린 길을 계속 가는, 이걸 뭐 하고 있어요? 이걸 24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24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거 24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생각 사고가. 그렇죠? 다른 데서 실패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투자를 잘못했더니. 투자 잘못해서 그런 이유가 뭐예요?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질문 한 번도 안 해봐. 참 대단해요. 뭔가 일을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도도 안 해봐. 아, 이게 맞대.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는데 이게 맞대. 그리고 덜커덩 해버려. 그래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영광 받아주세요. 갔다가 온 것과 다 끌어갖다 붙인다니까 막.
그리고 덜커덩 실패가 왔어.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 실컷 본인 스스로 다른 건 열심히 하고 틀린 거 열심히 가다가 혼자 막 자빠지고 하다가 무너진 건데, 그죠? 어디다가 뒤집어 씌워요?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교회에다 막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이유를 알아야 돼. 세상 사람이 왜 실패하는 줄 알아야 돼. 아, 저 사람들이 지금 다른 것 입사하잖아요. 틀린 거 입사하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24, 틀린 거 24 하는데 막 성공해. 그거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결국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안 된다에 묶여가지고, 그렇죠? 그 순간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사람이 묶이다 보니까 막 다른 길을 해서 막 축복받는 사람들 보면서 막 침 흘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막 눌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저 밑바닥이면 안 돼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지. 그죠? 오늘 이거 바꾸라니까. 내가 다른 거 입사하고 있으면 빨리 바꾸세요. 저희가 12월 달 넘어서부터니까 가만히 은근히 보니까요, 우리 집에 이 집중 포인트가 다 다른 길에 가 있어요. 은근히. 우리 다윗이가 고백했어요. 아, 예능을 끊고 나니까 자기가 재밌어지는 게 많대. 끊어야 된다니까. 근데 웃긴 건 뭐냐? 모르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주인 하면서요,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고 있으면 내가 틀린 길을 가다가도 딱 브레이크 걸려져요.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 안 하면요, 브레이크를 잡을 기능을 몰라요. 계속 가지. 그래서 결국 어디 가요? 망할 것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망할 거 입사한다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뭐겠어요? 하나라니까. 이들의 주인은 나예요, 나. 응답의 없는 인이 똑같이 하나요? 나야, 나.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똑같으니까 누구한테 공격당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사단이 가져든 무슨 문제 이길 수 없어요? 언어를 찾은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요거는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고, 요건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자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불신자들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의 답은 뭐예요? 하나라. 불신앙인 거예요. 이걸 통틀어 말하면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 내 것을 위해, 육신의 것을 위해 영적인 것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 불신앙의 저주를 끊어내버리고 서밋의 응답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요. 복음의 능력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바른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 내 평생에 틀린 길을 왔어도 괜찮아요. 틀린 길이라고 인정되는 순간부터 바른 길 가면 돼요. 그게 빠른 거예요. 그게 빠른 거라니까. 그죠? 모세가 40년 동안에 애굽 궁정에 있으면서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보려고 노력했어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살인
누명을 살인하고 저 광야로 쫓겨갔어요. 40년 동안에 양 잡고 하면서 양 치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노인 모세를 다시 불렀다니까. 그때부터 바른 길을 시작한 거예요. 모세의 40년 과정을 보면요, 하나같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뭐 했어요? 반석을 2번 친 거. 그렇죠? 내가 내 능력을 네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다시는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평생에요. 우리는요, 이미 주신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들이라니까. 요건 버리면 돼, 불신앙만. 불신앙을 이기는 길도 주셨다니까요. 그렇죠? 불신앙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정죄한다니까. 그 정죄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스스로 내 생각과 마음이 묶여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염려, 근심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절망의 늪으로 계속 빠져드는 거. 이게 정죄라니까, 정죄.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너 된다, 안 된다. 너 예수 믿어서 왜 되니? 난 네 모습 보니까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너 왜 그래? 기도도 안 하지. 예배도 안 드리지. 너는 네 자신을 봐봐. 네 꼬라지를 보라니까.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복음의 빛을 다 잃어버리고 그 절망의 늪으로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오늘 이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사단 정죄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우리는 망해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불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된다 안 된다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맞니 안 맞니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날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불신앙의 싹은 사망. 그치요? 사망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고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는 상태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근데 성경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면 누구한테 속해요? 마귀에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에 속한다니까. 믿어라!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믿어야지!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진짜적인 절박한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가 서야 돼요.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이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으니까. 뭐라 했어요?
8장 뒷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대요.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이세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세요. 우리를 영원히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지만 그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이세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문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어디에 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여러분의 자리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바꾸라니까. 자리를 바꾸라니까요. 내 생각의 자리를 바꾸세요. 내 마음의 자리를 바꾸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내 처지, 내 형편, 내 상황 그 속에 있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대로 어디로 갖고 오냐? 이리로 갖고 오라니까요. 탕자의 비유 얘기했잖아요. 탕자의 비유예요. 그 탕자가 모든 거 다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가지고 저 먼 곳에 아버지 마음에 막 상처 놓고요. 떠났어. 어느 날 밤에. 떠나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아버지는 늘 걱정이야. 그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어요. 불효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늘 기다려. 근데요. 이 아들은 아버지 생각 하나도 안 해. 자기가 가지고 온 돈 다 가지고 저기서 탕진해. 돈 다 떨어져 놨더니 돈 가지고는 사람들 막 몰려들었는데 돈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팽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런 것보다 내 아버지가 집에 가서 종노릇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왔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몰골이 딱 상한 그 아들을 저 멀리서 봤는데도 봤다니까? 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형편 처지 몰골 다 이상해도요, 하나님은 알아보신다니까? 스스로 눌려왔어,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종노릇 하겠습니다. 아버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종들을 시켜가지고 뭐라 그래요? 목욕시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입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그래서 니한테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 말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왜?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거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서밋의 시작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을 알 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 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잖아요. 오늘 이 응답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바른 복음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위치를 바꾸세요. 자리를 빨리.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 형편 그대로 죽게 나와서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면 내가 지금 실패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 뿐이지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주의라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은 생명과 복음이 되면 그 현장을 살는 걸로 어느 날 바뀌어버려요. 노예로 간 요셉,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형편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려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애굽을 살려버려요. 애굽을 살린다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넌 날 누구라냐 이거예요. 내가 믿거든 예수를요.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예배 잘 드려주고 헌금 잘해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그 착각 다 버리셔야 돼. 내 생명을 주관하고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돈 버는 거 내 거 아니에요.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가신 주인이라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주인은 나한테 정죄하네요? 안 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뒤끝 없어요. 사람은 뒤끝 있다니까. 지켜본다니까. 이렇게. 예수님 뒤끝 없어요. 하나님 뒤끝 없어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거둘 수 없는 거.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베드로 고백이라니까요. 평생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 예수 따라다니면서도 늘 예수님한테 구박당했다니까. 그렇잖아요. 구박당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났어요. 너무 좋았잖아요. 막 바요나 시모나 막 축복 막 하나님 막 이 온갖 말을 다 축복했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이 사단아 그랬어. 사단아. 아니 그 말 좀 정신 차려야지. 예수님이 변호사 데리고 가니까 또 아이고 이거 너무 좋네. 뭐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 초막셋을 집시다. 그죠? 예수님 눈 싹 걷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아 예수님 절대 나는 배반 안 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 의리파예요. 나 의리 있다니까. 의리. 나 절대 배신 안 해요. 어떻게 됐어요? 야 너 배신할 거야. 오늘 닭 3번 울면 너는 분명히 도망갈 거야. 나 배신할 거야.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배신 안 할 거라는 그 확신한 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종의 귀를 잘랐어. 막 자기 의를 확 잘랐어. 그러면 되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막 기뻤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칼로 한 사람 칼로 망한다 그래놓고 귀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때도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꼭 베드로 같아요. 근데 진짜 꼬꼬댁 3번에 베드로 자책하고 절망했어요. 어딜 가버렸어요? 저 물고기 잡으러. 난 이제 어떻게 해요? 내 거 다 들통났어 이제. 그렇죠? 난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야. 난 더 이상 볼 자격도 없고 난 더 이상 창피해서 어떻게 살 수도 없어. 그죠? 그리고 어디 갔어요?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제 평생 했던 거 어디로 가요? 저 갈릴리 바다 가서 이제 고기 잡는 거야. 고기. 근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찾아오셨어요? 거길 찾아오셨다니까. 거길 찾아오셨다니까. 근데 진짜 베드로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교회 욕하고 싶은 게 아닌 마음은 알아. 그죠? 난 좀 잘하고 싶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리고 싶고 헌금 잘하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인 거 알고 있어요. 목사 저랬는데 안 되는데 욕하고 싶지 않은데 욕하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그 마음 아실까 못하실까요? 안다니까. 한데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 우리 같았으면 이 새끼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듣냐? 저는 우리 다윗한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제가 예수진의 능력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너 어제 했던 얘기 못 알아들어? 너 지금 내가 몇 번이나 더 경고했는데 맨날 이러거든 저는요. 예수님 어떻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베드로 얼마나 죄인처럼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양심이 걸리는 거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진짜 거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 중심에 있는 거. 그렇죠?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중심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신다니까? 그 중심을 딱 물어버린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렇죠? 근데 다윗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아빠 사랑하니? 그렇죠? 그래 사랑한대잖아요. 예수님 그래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래 이래야 되는데 걷다가 사명을 갖다 부어버려요. 어린 양 먹여라. 또 물어봐. 딱 3번 물어봐. 뭐 하라고요? 닌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 왜 절망하고 있어? 나 배신한 거? 알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그렇게 나를 욕하고 한 거 알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닌 누군지 알아? 내가 너를 뭐라고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부른 사람이야. 넌 이 일할 사람이야. 내가 피값으로 널 구원해서 이거 하도록 만든 사람이야. 네 위치와 자리는 여기야. 스스로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왜 그럴까? 그렇죠? 자책하면서 고기 잡고 있었을 거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 본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렇죠? 그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 알고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아무도 안 하는 최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 고백이에요. 고백 이전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되게 할 거다. 그치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치요? 전도도 하며 그치요? 안 될 거 아는 거예요. 이들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 아세요? 그렇죠? 왜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 완벽한 사람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들을 불러서 내가 메시아인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끝내기 전에 믿음의 고백 받으신 거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처음에 베드로한테는 안 느껴졌어요. 그러나 이게 나의 것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안진뱅이의 인생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이 40년 된 안진뱅이는 오래된 문제구나. 지금 성전 민문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것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 하고 있는 거잖아요. 틀린 길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망할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뭐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될까? 그러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아, 이 인생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구나. 사단의 불치랑에 묶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구나. 아, 그리스도. 그 사람의 자리를 바꿔준 거예요. 평생에 네가 묶여있던 저주재앙, 네 인생의 참주인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겠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건 뭐예요? 베드로 속에 있는 거? 본인이 체험했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주가 나를 구원하신 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뭘로 시작하셔야 돼? 2021년도. 또다시 내 경험으로 실패했던 경험으로 살지 말고요. 시작하라니까. 베드로 고백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상황이 애매하면 도망가고, 그렇죠? 핑계대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할 때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지금 똑같이 법정 앞에 섰다니까요, 베드로가. 그 법정은 어떤 법정이에요? 예수 믿으면 넌 죽어. 이 법정이라니까. 네가 한마디만 해.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돼. 그죠? 그 법정 앞이에요. 근데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내 위치가 어딘지 알았어요. 그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 서밋은 대단한 사람의 서밋이 아니에요. 그렇죠? 응답이 없는 이유를 알고 실패의 이유를 아는, 진짜 불신앙이 뭔지를 알고 그 자리에 벗어나 그리스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 이 일에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그렇죠? 이 일의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니까, 이렇게. 자, 결론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목표는 뭘까요? 뭐예요? 사단은요, 하나예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우리가 가진 이 신분의 의식을 잊어먹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분의 의식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참주인을 만난 하나님 자녀. 그렇죠? 내 신분의 의식을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인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한테 막 와서 건강을 막 이상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지만 사단의 가장 큰 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백성이 신분의 의식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언약의 요정 속에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의 바른 길을 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가 내 신분 의식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우리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났고 그 주인이 나의 그리스도야.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죄, 저주, 정죄함의 모든 걸 끝냈어. 나는 너를 이기는 신분 가졌어. 여러분, 이 주인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복음의 시작을 해가는 거. 이게 서밋의 시작이에요. 다른 게 서밋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영적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누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혹시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늪에 앉아 계세요 혹시? 오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세요. 그래, 나는 절망할 신분이 아니야. 난 내 인생의 주를 만났는데 내가 어디로 가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탕자처럼요. 다시 주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믿음의 입을 벌려서 주로 고백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바꿔가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가고 마음을 바꿔가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절대 반복이 아니에요. 집중이지. 내가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이거를 복음으로 집중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고 내가 복음에 구원받은 자고 내가 해방과 승리받았다면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가는 내 생각을 복음의 생각으로. 왜 문제를 놓고 다 기도해 보라냐면 나는 자꾸 문제 생각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수 지난 이유는 뭐예요?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 말고 복음으로. 문제에 위치해 있지 말고 예수 주인의 위치에 있으라고. 그게 서밋의 시작이에요. 2021년도 시작을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막 복잡해. 그 복잡한 건 복잡한 거고요. 내 생각은 단순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 길을 가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아셨죠? 그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나의 자리, 나의 위치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선한 길을 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 인도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